고난주가 하면 생각나는 게 십자가예요. 십자가.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는 고통입니다. 보통 고통이 아니죠. 너무너무 십자가 지기 싫었던 그 고통. 그리고 십자가는 고통과 함께 순종입니다. 아멘. 순종했을 때 그 십자가가 이루어졌던 거예요. 저는 어느 목사님이 간증한 것을 듣고 마음이 뭉클했던 적이 있는데요. 목사님이 창세기 22장을 읽다가 그 아들과 함께 이스라엘을 갔습니다. 그래서 22장, 창세기 22장 하면 여러분들이 벌써 다 알 수 있는 장이잖아요. 그래서 22장을 읽다가 이스라엘을 가가지고 모리아 산으로 추정되는 곳을 아들과 함께 갔습니다. 근데 그 아들 모르게 가슴에다가 칼을 품고 갔습니다. 그래서 가슴에다 칼을 품고 가니까 가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대로 아들을 찔러 죽여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이스라엘의 모리아 산으로 추정되는 곳에 가서 칼을 품고 갔는데 아들은 모르죠.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두렵고 마음이 떨리고 그리고 마음이 너무 아프고 그래서 자꾸 눈물이 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이려고 생각하니까 못 죽이게 생긴 거예요. 무섭고 떨리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서 창세기 22장을 읽다 가서 죽여야지 나도 아들을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고 생각을 해서 모리아산 추정되는 곳에 가서 죽이려고 하니까 아들을 죽이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들이 옆에서 있다가 아빠 왜 울어요? 왜 자꾸 우세요? 그러니까 아들은 뭔지도 모르고 왜 우냐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대답을 못하고 얼버무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런 순종은 고통스러운 거예요. 믿습니까? 순종한다는 거 쉬운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이삭을 바치라고 했을 때. 순종은 고통이에요. 믿습니까? 내가 고통스러울 때 하나님 내가 너무 고통스러워요. 나에게 고통을 주지 마세요. 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왜 나에게 고통이 오는 걸까? 하나님을 원망할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모리아 산으로 가서 우리가 먼저 아들을 죽이는 그런 순종을 안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데리고 산으로 갔습니다. 그 산이 어떤 산이었습니까? 갈보리 산이었습니다. 갈보리 산에 가서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이려고 할 때 우리 예수님께서 소리 지릅니다.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아버지, 나를 버리지 아니하면 안 되겠습니까? 아버지, 왜 나를 버리십니까? 그 엄청난 아들이 하는 말을 듣고 아버지의 가슴이 찢어졌을 것입니다. 그래 인류고 뭐고 구원하는 거고 뭐고 때리쳐버리고 그랬는데 우리 아들 살려야지 이런 마음도 들었을지도 몰라요. 아들의 그 호소 속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십자가예요. 아픔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장 소중한 걸 드려봐야 하나님을 알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왜 우리에게 그 엄청난 중요한 아들을 죽이주면서까지도 우리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그랬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걸 드려봐야 그 뜻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헌신해봐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딸이 결혼해서 아들을
자식을 낳아봐야 엄마 아빠의 마음을 안다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려면, 하나님의 그 고통을 알려면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거, 가장 귀한 시간, 물질, 내 재능, 이런 걸 다 들여봐야 알게 돼 있다라는 거예요. 들여본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무엇을 준비하고 있는지를 압니다. 믿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들여본 자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어떤 것을 했는지를 알게 돼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준비한 건 뭐였어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박는 거였어요. 그것이 고난주간의 십자가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의 그 죽음 이후에 달라진 그 사람들과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한번 우리는 여기 보니까 달라진 의미와 십자가 있은 후에 달라진 의미와 그리고 예수님이 죽고 나서 사람들이 달라졌고 그리고 십자가 죽음의 의미를 오늘 한번 깨닫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이 죽으시고 지금 오늘은 유대 구약의 말씀으로 의한다면 오늘이 안식일이고 그러니까 이제 오늘이 안식일이죠, 사실은. 그러니까 오늘이 안식일인데 우리의 지금 안식은 언제죠? 내일 주일이지 않습니까? 그 의미를 한번 잠깐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가장 귀한 걸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걸 이루기 위해서 구약에서부터 말씀하신 그 말씀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을 응하게 하려고 했다. 말씀을 이루었다. 그리고 28절에서는 목마르다.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예수님께서 목마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리고 30절에 보면 신포도주를 드셨고 그리고 또 뭡니까? 34절에 보면 옆구리에 창을 찔리셨고 이거는 뭐냐 하면 시편과 스가랴의 말씀을 이룬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시고 말하자면 신포도주를 마시고 그리고 또 창에 찔리고 창에 찔린 것은 뭐예요? 예수님이 죽었는지 안 죽었는지 확인하는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은 다리를 꺾어서 확인하려고 하는데 이미 다른 사람 좌우에 있는 사람들을 다리를 꺾어보니까 다 죽었더라 이거요. 그런데 예수님은 가서 꺾지 아니하시고 꺾으라고 했는데 로마 군병들이 꺾으라고 했는데 꺾지 아니하시고 죽은 걸 확인하고 창으로 찔러봤다 이거예요. 이거는 성경에서 그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지금 예수님을 통하여 성경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 구원은 일순간에 적흥적으로 일어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오래전부터 계획됐고 약속됐고 인류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십자가 사건은 절대적으로 임시적으로 일어난 사건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오래전부터 계획됐던 적흥적인 것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적흥적인 하나님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태어나기도 전부터 계획하셨어요. 신묘막측한 사건이에요. 하나님은 창세기에 보니까 천지창조를 할 때도 보니까 그냥 주무꾸비식으로 천지를 창조한 게 아니에요. 아주 계획적이고 조직적이고 아주 구체적이고 하나님은 그러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계획을 세울 때 철두철미하고 계획적이고 아주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제가 기도할 때도 구체적으로 해야 돼요. 아멘? 얼마나 조직적이고 계획적인가 보세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할 때도 보니까 처음에 그냥 아무렇게나 만들지 않아서 빛을 만들고 그리고 하늘과 땅을 만드시고 바다를 만드시고 거기다가 다 가구를 집어넣듯이 집어넣으시고 사람을 만드시고 또 동산을 주시고 거기 가운데서 아주 행복하게 아주 하나님은 조직적인 분이에요.
여러분, 구원도 마찬가지요. 구원도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십자가에 죽는 사건은 이미 우리가 알기 전부터, 세상이 이미 생기기 전부터 하나님은 이미 스토리를 다 알고 이렇게 계획한 거예요. 그러니 저와 여러분 구원받은 게 보통 사건입니까? 정말 우리는 보통 귀한 분이 아니에요. 이 아침에 나온 여러분들은 귀하고 귀한 분들입니다. 너무너무 귀해요. 어디다가 버릴 게 하나도 없는 분이에요. 여러분은 못 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전부 다 귀한 거예요. 중요하고 귀하고. 아멘. 이 십자가의 사건을 알면 우리는 너무 귀하다는 걸 알아요.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다라는 거예요. 지금도 말씀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세상을 다 운행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런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십자가 사건은 아주 계획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구원받게 된 거예요. 주먹구비식으로 받은 게 아니에요. 내가 그냥 오고 싶으니까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냥 크리스찬 교회 오고 어떻게 하다 보니까 하나님 알게 되고 이게 아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미 계획된 속에서 아멘. 성경이 응하게 하시려고 신포도주를 먹게 하고 창에 찔리기도 하고 그리고 목마르다 이 말씀을 하기도 하고 다 이루었다 말씀을 하기도 하고 여러분 십자가 사건을 통하여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죽음은 하나님의 계획을 다 이룬 사건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거죠. 주님의 죽음은 인류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룬 사건. 저와 여러분도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기를 바래요. 그리고 두 번째로 생각할 것은 여기 보니까 아리마대 요셉하고 그리고 누가 나와요? 이 본문에 보면 니고데모가 나와요.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39절에 보면 니고데모. 근데 아리마대 요셉은 어떤 사람이냐면 예수님의 제자였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거나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할 때 보면 이 아리마대 요셉은 멀리 떨어져 있고 나타나지도 않고 예수님의 제자라는 걸 무서워했어요. 사람들한테 그냥 죽을지도 모르고 또 눈치 받을지도 모르고 그러니까 맨날 피해 다녔던 사람 아리마대 요셉. 그리고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오늘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 사람이 몰락과 침향 섞인 것을 100리트라점을 갖고 왔다는 거예요. 이 니고데모라는 사람은 밤중에 예수님을 뭔 말이에요? 사람들의 눈치를 피해가지고 예수님 만난다는 것이 소문날까봐 그리고 예수님에 대해서 뭔가 배웠다는 것이 좀 뭔가 자기 마음에 안 들었어요. 이 니고데모는 아주 율법에 대해서 능통한 사람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예수님한테 배운다는 게 창피한가봐. 그래서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리고 아리마대 요셉은 예수님이 평상시에 활동하고 십자가에 뭡니까? 고통을 당하고 막 끌려갈 때도 별로 멀리 떨어져서 나타나지도 않았던 이 사람. 그런데 놀랍습니다. 예수님이 죽자 이 아리마대 요셉과 니고데모가 완전히 변하는 모습을 보게 돼요. 어떻게 예수님이 창피하고 예수님이 정말 예수님을 따라다녔다가 내가 죽을지 모르고 부끄럽고 이런 마음을 가졌던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어떻게 하여 예수님이 죽자 예수님 안에서 시체를 둘 곳을 어떻게 마련하고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할 정도가 됐는가? 예수님의 시체 달라고 하면 이때 죽을지도 몰라. 근데 예수님이 죽은 걸 보고 완전히 변했어요. 그리고 니고데모는 밤중에 찾아왔던 정말 예수님께 한 수 배웠습니다. 이 소리가 퍼지면은 자기가 율법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율법을 지키던 사람한테 욕을 먹을까봐 밤중에 아무도 모르게 살짝 찾아왔던 니고데모.
그래서 예수님한테 뭐라 그래요? 예수님이 뭐라 해요? 거듭나야 하리라. 그걸 듣고도 어머니 뱃속에서 이렇게 잘 몰랐던 니고데모, 자존심이 강했던 니고데모.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죽자 그 시체가 부패되지 않도록 향을 갖고 오고 몰약을 갖고 오고, 또 아리마대 요셉은 시체를 달라 그러고. 여러분, 십자가의 죽음을 통해서 이 두 사람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나는 오늘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기를 바라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바뀌어야 하고, 뭡니까? 아리마대 요셉처럼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 인생은 십자가를 통하여,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내 인생이 완전히 바뀌어야 돼. 축복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성공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출세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건강의 방향도 바뀌어야 되고, 아멘. 돈의 방향도 바뀌어야 돼. 오늘 이 사람들이 도대체 변할 수가 없었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이 그렇게 사역을 하고 죽은 자를 살리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그래도 도대체 이 사람들은 변할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았던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십자가 앞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 변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자 여러분, 그들의 눈은 이제 사람들에게 돌리지 않았어요. 그들은 사람들에게 눈이 나를 어떻게 보나, 사람들에게 눈에 집중해서 그렇게 살았던 그가 예수님이 죽자 그들이 변한 모습은 뭐예요? 예수님께 집중된 삶이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 아침에 십자가를 통하여 이 사람들처럼 우리의 인생이 바꿔집시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의 인생이 변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자존심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아멘. 우리의 성격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우리의 고집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우리의 부정적인 것도 십자가의 못을 박아야 되고, 나는 아리마대 요셉과 같이, 그리고 누구지? 니고데모와 같이 여러분들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송두리째 바뀌는 축복의 사람 됩시다. 비전이 달라집시다. 꿈이 달라집시다. 성공의 기준도 달라집시다. 출세의 기준도 달라집시다. 그리고 나서 우리가 또 세 번째로 살펴봐야 될 것은, 여기 보니까 안식을 했다 그랬는데 준비일이 나와요. 준비일. 여기 보면 준비를 했다는 거예요. 준비일은 뭔 날이에요? 안식을 준비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들이 안식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안식을 정확하게 알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안식을 몰랐으니까 예수님이 죽자 안식을 여러분, 뭔 얘기냐면, 안식을 준비하려고 예수님의 시체를 빨리빨리 어떻게 처리해가지고, 안식일 날은 예수님의 시체를 못 처리하니까, 준비일 날 빨리 처리해버리고, 우리가 진짜 안식일 날은 예배 드려야 되고, 뭐 어째야 되고, 이랬잖아요. 그러니까 얘들이 안식을 잘 몰랐던 거예요.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요, 주께 영광 하면서요, 영광이 안 되게 할 때가 있어요. 우리가 주의 일을 잘한다고 하면서 방해가 될 때가 있어요. 이 사람들은 안식을 몰랐기 때문에 안식을 지키려고 했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원하는 안식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아멘. 참된 안식은 십자가와 부활 안에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예수 빼놓고는 안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 참된 안식을 예수님을 통하여 알았다면 그들이 예수님의 그 시체를 얼른 치우고 구약의 율법대로 안식을 지키려고 했겠어요? 참된 안식은 주일날에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주일날 와서 예수님이 부활한 날 아니요. 그러니까 부활한 날, 예수님 부활한 날이 주일이에요. 그러니까 주일날 와서 여러분들이 말씀 충만하고 은혜 충만하고 성령 충만하고 권능 충만하고 안식을 누려야 돼. 여러분들 모든 것이 주일날 와서 말씀으로 막 봉사로 은혜로 찬양으로 풍요로워져야 돼.
여러분, 안식은 풍요로워지는 거예요. 아멘? 참된 안식은 예수 안에 있어요. 이들이 안식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엉뚱한 안식을 지키려고 예수님 시체 갖다가 어떻게 치워버리려고 했던 사람들 아닙니까? 우리는 참된 안식을 알아야 되고, 아멘. 십자가 죽음을 통하여 우리 인생이 변해야 되고, 우리는 귀한 사람이라는 걸 알아야 되고,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우리는 안식을 얻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아침 우리 기도하다가 안식이 여러분의 것이 되고, 여러분들이 송두리째 인생이 변하는 이 아침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여러분이 가장 귀한 구원의 사람인 것을 이 아침에 기도하다가 여러분의 것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